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로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감춰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던 그런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 고침을 받기 전에 이 사람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마음껏 걸어봤으면 좋겠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껏 걷고 뛰고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것이 아마 그 사람에게 굉장히 가장 큰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돈을 많이 구걸하는 것. 그러니까 그가 날마다 성전 비문에 와서 구걸을 했다고 했으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돈을, 이왕이면 오늘 하루는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그것이 그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들입니다. 걷고 싶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구걸하고 싶고 많은 돈을 얻고 싶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우리들이라도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똑같은 생각을 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돈과 걷는 것을 구걸하기 전에 그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가다 보면 급한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급한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급한 것과 중요한 것 사이에 기로했을 때 대부분이 중요한 것은 놓치고 급한 것만 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급한 것은 물론 지금 당장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급한 마음으로 구하긴 하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쩌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급하지 않으니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고 놓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가보면 중요한 것을 놓쳤을 때 나중에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한 것은 당장은 급해 보여도 나중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것이 대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들 구해야 될 때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인간인지라 급한 것도 구하게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중요한 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은 늘 급한 것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걷는 것, 그리고 돈, 이것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본문에 이제 성전 미문에 와서 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걷는 것이 소원이었긴 하지만 아마 걷는 것은 포기했던 것 같아요. 워낙 오래도록 걷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구하지 않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오직 이 사람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사람이 구해야 될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때때로 우리가 급한 것을 구하지만 정말 내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중요하게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회복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는데 왜 들어갑니까?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좀 더 확대를 해서 말씀드린다면 예배하러 그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오늘 처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은 기도하고 예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날마다 기도했거든요. 3시기도 시간, 6시기도 시간, 9시기도 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계속해서 성전을 드나들면서 그들은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 바로 어떤 시간이라고 합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예배하러 그들은 성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뿐이 아니라 날마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만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성전에 드나들면서 기도하고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드나들면서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그렇다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그 사실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당연히 날마다 그 사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날마다 성전 미문에 그를 데려다 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오늘 처음 온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전 미문에 앞에 와서 구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매일매일 그가 본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성전에 드나들면서 예배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매일매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한다면 물론 물질도 필요하니까 물질도 구할 수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만약에 이 사람이 사모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예배를 구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 이전에 먼저 나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나도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구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구걸시키기 위해서 어디에 데려다 놨냐면 성전 미문에만 놓았지 성전 안에 데리고 간 사람이 없었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도 나를 성전 안에 데려가 주십시오, 나도 예배하고 싶습니다, 나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중요한 것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급한 것만 지금 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 사람만의 모습일까요? 때때로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속으로는 온통 급한 것, 세상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 집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 내 현실적인 문제, 이것만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우리 속에는 참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 물론 급하니까 인간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씨름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우리는 금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도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놓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다고 합니까?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소동하지 말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나면서 걷지 못한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구해야 될 것은 나도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저 안까지, 이왕이면 저 성전 안에까지 나를 데려다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그것을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성전 밖에서 그 미문에서 그저 돈을 구걸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진정으로 내 중심에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과연 내 중심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속에 급한 것, 처리하지 못한 것, 집안에, 또한 세상에, 직장에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즉 주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예배 성공자로 사는 것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돈도 걷는 것도 다 필요했을지 모르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병도 고침받고 또 돈도 많이 구걸해서 많이 벌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예수의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그 돈이, 그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이 길을 가다가 병이 나은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9명은 그냥 가버리고 단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9명도 물론 좋았겠죠. 병을 고침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지막은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지는 것, 고침받는 것, 물질을 얻는 것, 이런 것도 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해도 죄가 되지는 않겠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돈도 필요했을 수 있고 건강도 좋겠지만 그 베드로와 요한이 보기에 정말로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의 생명을 준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진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세상 즐거움들, 이런 것들에 예수의 생명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다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이고 지옥의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가 갈 곳은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지옥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과거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의 진짜 목적은 모든 걸 내버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에 가졌던 명성, 학벌 이런 모든 것들을 해로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중요한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떻습니까? 주님 만나기 전에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때리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바울이 보기에는 그냥 이단의 괴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진리이고 예수님이야말로 그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차지하고 있는 그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 훨씬 더 많이 채워져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 놓쳐도 바울은 예수님만 넣는다면 다른 것들은 배설물, 즉 똥처럼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랬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밭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보화, 즉 예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물론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시겠지요. 그러나 우리 심령 가운데 과연 내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전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진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희와 같이 가지 않을 것이다. 그냥 내가 천사만 보낼 것이고 너희와 같이 가지 않을 것이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3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친히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저도 안 갑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도 안 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모세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천사를 보내든 무엇을 보내든 어떤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든지 간에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모세에게는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천사 보내시는 것도 필요 없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나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세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과연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만약에 예수님이 내 속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적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이 내 속에 전부를 차지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하게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구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걷지 못한 사람은 매일매일 성전 미문에 와서 이렇게 구걸을 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을 도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돈으로 이제 그에게 던져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미문에 매일매일 데려다가 그 봉사해주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중요한 눈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야.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도와줘야 돼. 불쌍하니까 우리가 봉사해줘야 돼. 물론 틀린 말 아니죠. 돈도 필요했고 봉사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생명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주목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그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베드로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구나.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에게 바로 예수의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베드로와 요한은 보았기 때문에, 그 눈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을 그에게 주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보아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돈 던져주고 또 자원봉사해주고 이런 눈 저와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우리가 눈을 뜨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영적인 눈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그렇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죠.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원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부어져서 너희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죄를 감당하고 또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교회를 볼 수 있는 눈, 가정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눈이 열려야 올바른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지금 보았습니다. 보고 깨달은 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 이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랬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그 사람에게 주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까지 예수의 생명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구걸해서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육신까지도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지죠. 6절 하반절부터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라고 말했죠. 그래서 육신적인 것까지도 완전히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예배를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성전에 뛰어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그는 놓치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놓치고 있었고요, 예수의 생명이 없었고요, 그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영적인 눈을 뜨고 그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고 나니까 그는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예배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육신적으로도 완전히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붙잡고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냥 급하다고 급한 것들만 붙들고 씨름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요,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중요해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당장 급해 보이지 않아도 정말로 중요한 것, 예배, 그리고 예수의 생명, 주님의 생명, 그것을 구하게 되어진다면, 그리고 영적인 안목, 이런 것들을 구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또 그 사람도, 그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도 그 중요한 것을 이제 받게 되니까 모든 것을 해결함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중요한 것을 구하고 그것을 내가 받게 되어진다면 내가 이제까지 급하게 생각했던 것들도, 모든 것들도 다 해결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 내가 구하는 것, 구해야 될 것, 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 근원적이고 중요한 것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때때로 많은 것을 구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중요한 것을 얻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 안 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